안녕하세요. 내차비입니다. 오늘은 내차비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인 룻기 준비했습니다.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룻과 그녀의 시우모 나오미 그리고 남편이 된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는데요. 후에 다정한 한 가족이 됩니다.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이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눈 후였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계속되자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적응이 되어갈 무렵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혼자 두 아들의 혼인을 치렀습니다.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 기런과 말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민 생활 10년 만이었습니다. 절망스러웠지만 두 며느리가 있기에 마음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풍년이 들었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10년 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과부가 되어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걷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겠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 잘못이었을까? 잘못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갑자기 두 며느리더러 각자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 가도 이방인이라고 환영받지 못하고 괄시만 받을 것 같았습니다. 가라, 나를 떠나가라, 새 출발하거라. 나오미의 설득 끝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어미의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룻의 뜻을 받아들여 나오미는 걱정 반, 고마움 반으로 룻과 함께 가기로 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모압의 신들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고 사사롭고 음란한데 나오미의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경건하고 공의로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나오미의 하나님일 것이라고 룻은 확신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기억하며 나오미 나오미 하고 반겨주었는데요. 그러나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내 인생은 징벌과 괴로움, 내가 마라에서 맛본 쓰디쓴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오미를 징벌하셨을까요? 내차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하만이 살아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사위로 맞이하는 바 나오미의 연배는 보아스의 부친의 세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도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나이로 마라와 마라의 쓴 물을 경험했거나 목격하고 그래서 마라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의 부친 살몬 역시 출애굽 때 20세 미만의 나이였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전쟁을 치렀고 그때 정탐꾼으로 활동하다 보아스의 어머니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직접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란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 자녀를 그 지방 사람들과 혼인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잊었거나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분배해진 땅을 놔두고 이방 땅으로 간 것 자체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이 민족을 친근히 여겨 혼인하고 왕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사사기 2장 15절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서 재앙을 내리고 멸절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에 징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법에 밭의 모퉁이는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해 남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장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나이 많아 집에 있고 룻 혼자서 타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끼니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룻은 그렇게 매일 여기저기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처음 보는 룻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꾼들은 침이 마르게 룻을 칭찬했습니다. 보통 모압 여인들과 많이 달랐나 봅니다.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며느리인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좋게 보았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일꾼들과 함께 있으시오.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 얘기해 두었소.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자 룻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 룻은 이미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며 거리를 두었을 테고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룻은 보아스의 친절이 이상했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보아스도 룻의 마음고생을 눈치챘습니다. 아,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보아스는 차별과 냉대 속에 그럼에도 꿋꿋하게 온종일 이삭 줍기를 했다는 룻이 불쌍하면서도 갸륵하고 훌륭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으로서 하나님께 압도되어 여리고성을 정탐한 부친 살몬을 숨겨주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며 자기 어머니도 받았을 이방인으로서의 냉대와 차별과 괄시와의 마음고생을 짐작하며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와서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한 마리 새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의 일꾼이 떠다주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도록 했으며 남은 볶은 곡식은 싸주었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일부러 이삭을 한 줌씩 뽑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오미는 룻이 싸온 음식을 먹으며 보아스에 대해 듣게 되고 그가 자신의 가까운 친족임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흐린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재혼을 계획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이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장기나 바둑에서 한 수 물려주시오 할 때처럼 무언가의 상태를 원래대로 물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의 토지 분배 후에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토지를 팔았어도 여유가 생기거나 가까운 친족의 도움으로 언제든 다시 토지를 되찾아 살 수 있는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는 토지의 경작권을 팔았다는 얘기이죠. 또 대의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 순으로 결혼할 의무가 있고 이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혼인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가 없다고도 합니다. 나오미는 추수가 끝나고 보리타작이 시작될 때를 기다려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보리타작은 며칠 걸려 하기 때문에 이때 보아스는 보리를 지키기 위해 들에서 잠을 잔다는 것을 안 나오미는 룻에게 그 첫날 밤 보아스의 이불 발치 속으로 들어가 누우라고 한 것이죠. 룻은 순종했고 그 밤 몸을 돌이키던 보아스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누구요? 저는 룻입니다.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왔습니다. 보아스는 어느 정도 예측한 듯 합니다. 그의 대답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당신의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것도 이미 조사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찌 될지 모를 앞날을 대비해 룻에게 나쁜 소문이라도 날까 새벽 어두울 때 집으로 가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룻의 앞치마에 보리 6대를 담아 주었죠. 더 주고 싶었겠지만 너무 무거울까 그만큼만 담아준 것이겠죠. 그 아침 보아스는 쉬지 않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갔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겐 나오미의 일은 돈이었습니다. 손해를 볼지 이득을 볼지 계산을 했고 손해를 볼 것 같아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성한 사람들과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순리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나오미에겐 아들처럼 또 망해가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성한 사람들은 보아스의 결단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보아스도 이방인 라합의 아들이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딸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다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성한 사람들은 룻에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처럼 되길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보아스에게도 유력하고 유명해지라고 축복하였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 다윗,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과 이방인이 만나 낳은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42장 1, 2, 3절입니다. 룻기의 숨은 메시지는 유대인들로 혈통으로 자긍하지 못하게 하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한 선행을 들었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레차비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박수 말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